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네 집도 평강하라. 네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네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네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네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네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네 손에 있는 대로 네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임을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무엘상 25장은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빚어진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장인데 그 시작이
사무엘이 죽었더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사무엘이 죽은 후에 일어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이면서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한 그런 사람인데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이 죽었을 때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살아있던 믿음이 죽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를 말씀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 있고 또 같은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나발과 같은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죽게 된다는 것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묘사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마온 사람인데 그의 일터는 갈멜에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온은 유다 땅입니다. 그리고 나발은 유다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일터는 갈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사울을 지지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갈멜이 어떤 곳이냐면 우리가 앞에서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하고 난 뒤에 기념비를 세웠던 장소가 갈멜입니다.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은 아무데나 기념비를 세울 이유가 없겠죠. 자기를 지지하는 그 지지 기반이 있는 곳에 기념비를 세웠을 것으로 보면 이 갈멜이라고 하는 지역은 사울을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곳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굳이 이 나발의 일터가 있는 것으로 보면 일부러 거기에 그의 생업을 두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곳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 또 자연스럽게 사울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현재 이 나발은 사울을 지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모욕하고 그의 제안을, 그의 부탁을 거절을 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이 좀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사울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살고 있으나 우리의 삶의 지향은 세상이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 믿음의 목적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가 사는 이유가 세상인 거죠. 그게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이, 신앙이 죽으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목적이 예수이어야 되는데 예수가 되지 않고 세상이 목적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 말은 또 우리가 세상의 목적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의 영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나발을 소개하는데 그의 재산의 규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이것 말고는 나발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예. 첫 번째는 그가 살고 있는 집 주소고 그의 일터가 있는 집 주소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들이 그에게 붙여준 별명입니다. 이 나발이라는 게 이름이 아니고 별명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가 왜 거기에 살고 있는지, 그가 왜 별명이 붙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다만 그의 소유가 어느 정도인지 그의 재산의 규모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면 나발은 재물 말고는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인생은 재물 말고는 뭐 말할 게 없는 그런 삶이죠. 그게 나발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재물로 무엇을 했는지, 그 재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그 재물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그 영이 죽으면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재물이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재물 되지 못하고 그저 세상의 재물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평가할 때 이 세상은 어떻게 바라보죠? 세상은 그 사람의 한 사람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거의 단 하나입니다. 그가 얼마나 부자인가. 그거 하나로만 이 세상은 사람들의 삶을 평가하잖아요. 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어떻게 돈을 쓰고 있는지 그런 것은 관심이 없어요. 다만 그의 재산이 얼마인가 그것만 보죠. 그 재산이 적으면 별로 성공하지 못한 인생, 그 재산이 많으면 성공한 인생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그 믿음이 죽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내세울 게 돈밖에 없으면, 말할 게 돈밖에 없으면 우리의 영이 죽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다시 말씀드리면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내세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우리가 내세우고 말하고 자랑하는 것이 돈밖에 없다. 그것 말고는 내가 자랑할 게 없다. 그것 말고는 내가 보여줄 게 없다. 그의 영이, 그의 믿음이 죽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그의 이름을 나발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게 별명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발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누가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의 이름을 야, 이 어리석은 놈, 미련한 놈 이렇게 이름을 지었겠어요. 그러나 그러니 이름으로 보여지진 않고 아마 사람들이 이 사람을 부르는 별명인 것 같아요. 참 미련해, 참 어리석어. 그의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이 이제 다윗이 보낸 사환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나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죽으면 그는 어리석은 미련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건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훈련이 필요가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만 읽으면 끝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 한 절이면 끝납니다.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 게 우리의 신앙의 전부라면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 한 절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성경이 요한계시록까지 두껍게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하는 책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기 때문에 성경책이 그렇게 요한계시록까지 두껍게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믿음이고 그리고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죽으면 우리는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라는 거죠. 그 어리석고 미련한 게 뭐냐? 머리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판단을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이 죽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또 역으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내 믿음은 죽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다윗이 보낸 사환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지, 그가 믿음이 없는 혹은 믿음이 죽은 사람이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양초를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그의 사환들을 보내 음식을 좀 제공해 줄 것을 정중히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그 보낸 다윗을 모욕하죠. 다윗이 누구냐? 다윗을 모를 리가 없어요. 온 이스라엘 땅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게다가 다윗이 보낸 사환들이 다윗이 누구의 아들인지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이 이새의 아들이라고 먼저 말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다윗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때 다윗을 모른다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이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누구 아들이냐, 뭐 아무개 아들이 누구냐 하는 것은 다윗의 집안을 모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새의 아버지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나는 다윗도 모르고 이새도 모른다. 그런 의미니까 그의 집안을 폄하하고 모욕하는 발언을 합니다. 내가 남모르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주인의 집에서 도망 나온 그런 빗대어 얘기를 하는 거죠. 사울에게서 억지로 도망 나온 그런 사람에게 내가 귀한 음식을 나눠줄 수 없다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절을 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왜냐하면 나발은 미련하고 어리석은데 그가 부리고 있는 종은 굉장히 지혜롭고 굉장히 믿음이 적용하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들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부인 아비가일에게 설명해 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문안하러 왔다. 우리가 들에서 양을 칠 때 우리가 다윗이 먼저 보호해 주면서 보호비 명목으로 뭔가를 뜯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광야에서 양을 칠 때 우리가 다윗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게 15절에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이 상종한다라고 하는 원래 단어가 왕래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가서 우리 좀 양을 치고 있는데
적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좀 도와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다윗이 그들을 도와줬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우리를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다. 담이 되었다. 그러니까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될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이 목축을 하는 사람인데 그 양떼와 염소떼들을 지키려면 한두 명 가지고는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돼서 이들을 도왔다는 뜻이고, 그리고 낮에만 지켜준 게 아니고 밤에도 조를 짜서 교대하면서 이 나발의 양떼들을 지켜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선의를 베풀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에 의하면 신명기에 나그네를 사랑하고 그 나그네에게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제공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밭의 소출을 다 추수하지 말고 남겨두라는 명령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한 거잖아요. 나발의 이 행동은. 게다가 양털을 깎는 그 잔치 때 음식을 만들어서 자기 일꾼들하고 집안 사람들만 잔치를 벌이는 게 아니고 이웃들도 불러서 같이 그 잔치의 기쁨을 나누는 목적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잘 지켜주셔서 양털을 깎게 양들이 죽지 않고 양들이 병들지 않고 양들이 상하지 않고 그래서 양털을 잘 깎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웃들을 초청해서 그 이웃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는 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감사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 예수 믿지 않아도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어도 참 감사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꼭 교회 다니는 사람만 참 감사하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을 누구에게 표시하냐면 이웃들에게, 이웃들을 사랑하고 구제하고 그들과 그들의 소유를 나누고 하는 게 그게 감사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설사 다윗이 그런 선대를 베풀지 않았다 할지라도 음식을 좀 제공해 달라 뭐 이렇게 찾아오면 그 잔치집에서 그러죠 라고 흔쾌히 해야 되는데 나발이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다윗의 부탁을 거절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의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또 다시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 많은 재물을 주신 것은 그 재물을 맡기신 것이라는 청지기적 태도도 없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믿음도 없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이 나발은 단순히 다윗의 요청을 거절한 다윗이 베푼 은혜를 거절한 배은망덕한 그런 성품의 사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는 총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대하는 그 태도는 단순히 다윗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 그의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죽으면 이런 나발과 같은 삶이 나오는 거예요. 또 역으로 얘기하면 나발과 같은 삶을 살면 우리의 믿음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관리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나발은 우리의 육신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나발과 아비가일이 나오잖아요. 이게 부부인데 우리의 두 면이죠.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남자답게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내답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발이 남자가 다윗을 그리스도를 그렇게 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발이 다윗이 보낸 사환들과 다윗을 모욕하고 돌아간 뒤에 다윗이 400명,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여러분 분노했는지를 아는 대목이에요.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발과 그의 집안을 다 망하게 만들겠다고 오고 있는 것을 보면 200명이 자기의 재산을 지키게 하고 400명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다윗이 분노했는지를 알 수 있죠. 여러분 이 대목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소홀할 때,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발의 종이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다. 문안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축복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의 하인들을 나발에게 보낸 이유는 음식을 구걸하러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발을 축복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리석으니까 거절한 거예요. 마땅히 다윗에게 받은 은혜가 큰데, 그 은혜를 내가 베풀었으니까 그 보상을 해라 하고 다윗이 보낸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너를 선대했는데 내가 너를 더 축복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은혜에 반응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방문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축복하시기,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과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많은 양떼들을 보호하는 담이 되기 위해 다윗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서 베푼 거잖아요. 한두 명 보내가지고 좀 나발의 하인들이 양을 칠 때 어려움이 없도록 그냥 잘 봐줘,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담이 되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군사들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낮에만 한 게 아니잖아요. 밤낮. 양이 낮에 풀을 뜯을 때도, 양이 밤에 잠을 잘 때도 시켜준 거예요. 자기들은 잠 못 자면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그거를 당연하게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양털을 깎을 때 음식을 좀 우리에게 어차피 큰 잔치예요. 이게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 1년에 가장 큰 잔치예요. 그러니까 큰 아주 그냥 엄청나게 큰 규모의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음식을 좀 나누어 달라라고 여러분 말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런 호의를 기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다윗이 그의 병사들을 보내서 담이 될 만큼 이렇게 나발의 집을 선대해 준 것에 비하면 음식을 조금 나눠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무리가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양털 깎지도 못하고 양 다 죽어요. 하인들 다 죽어요. 근데 다윗 덕에 그 재산을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잔치하는 날 음식 조금 좀 기대를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아들을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래하시기 위해서 내가 아들을 줄 테니까 너희도 그 아들에 합당한 것을 내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그 선물을 주시고 난 뒤에 목적은 그게 아닌데 우리의 삶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기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 기대가 큰 인생의 잔치상에서 어차피 많은 사람들을 먹으려고 음식을 했는데 거기서 조금 이렇게 조금 달라 이렇게 하는 그 기대 그것조차도 사실은 나발의 상에는 음식을 욕심이 나서 그것을 빼앗으려고 온 게 아니고 그를 통하여 더 나발을 축복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다윗이 온 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이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에요. 이 종이 숨겨진 사람인데 굉장히 믿음이 좋고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무명해.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거를 꿰뚫고 있는 거죠.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이런 종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은혜로 베푸셨고 그분이 오늘 우리는 아들을 받았다 해서 아들로 갚을 수는 없잖아요. 그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아들로 갚습니까? 그분의 은혜를. 우리는 아들로 못 갚잖아요. 다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전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재산을 달라고 그러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 달라고 하셨습니까? 예배해라. 나를 경외하라. 나를 찬송하라. 나를 기뻐하라. 나를 자랑하라. 이게 전부잖아요. 이게 전부나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기대가 있는데. 하나님이 적어도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건데 그게 나발이에요. 그러니 어떤 문제가 생기죠? 이제 다윗과 나발과의 관계가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발은 죽죠. 물론 다윗이 죽이지는 않아요. 근데 나발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믿음의 기대에 부합하는 삶을 살지 않아도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계속 끈끈하게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착각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에 대한 착각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계속 누리고 그분과 계속 관계를 지속하려면 우리 안에 그분이 기대하시는 그
합당한 은혜에 대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는 인격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게 뭐 대단히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을 주셨으니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야 최소한 그래도 네 재산 반은 나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신 적이 뭐 얼마나 있어? 뭐 언제 있어?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 예배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 안에 하나님을 향하는 감사도, 하나님을 향한 찬송도,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 근데 우리가 그것을 마땅히 하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과 관계는 끊어지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를 지속할 수가 없어요. 말씀드렸죠? 다윗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그 언약의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 언약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24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근데 그 언약 안에 계속 누리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가 25장의 나발의 사건이에요. 나발의 사건이에요.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그냥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지식으로 아들을 주셨으니 그 아들을 나를 위한 생명의 제물로 하나님께서 내놓으셔서 내가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그걸 우리가 지식으로 여러분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믿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시는 예배의 삶을 당연히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나발이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을 어기잖아요. 예. 구체적으로 어기잖아요. 그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믿음이 계속 살아있는 생명으로 계속 오늘 우리 안에 여러분 있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기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들을 주면 나를 예배하겠지. 나를 찬송하겠지. 그 기대예요. 그 기대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 안에 오늘도 온전하게 여러분 서 있을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복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방문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복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신 모든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믿음의 삶을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